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 5장 그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무엇이라? 모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같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틀, 그걸 주물이라고 그러는가요? 형틀을 의미하거나 또는 실물을 모방하여 만든 물건을 가리켜서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패턴이나 심볼이나 엠블럼 이런 것을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마더를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보기,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모형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 대표로 삼을 만큼 상징적인 것을 가리켜서 모형이라고 한다 하는 어떤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한국 기업으로서 성공적인 대표 기업은 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를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해를 했고 강해를 했는데 가장 많은 분량의 주해를 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오늘 본문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또 신약시대 복음서를 거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맥락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때에 이해되어질 수 있고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또 본문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꼭 어려운 부분만은 아니다 하는 것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오늘 본문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 단어를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실은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보편적으로 무슨 역격이나 대격이 오면 영어로 through나 by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디아라고 하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오면은 그것은 방법과 어떠한 도구와 수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미암아 디아라고 하는 단어 뒤에 나오는 모든 그 단어들, 구체적으로 한 사람, 아담, 죄, 범죄, 많은 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2절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여기서는 아담을 의미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죄로 말미암아, 또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죄한 16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주체가 아니라 도구와 수단으로,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계획된,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어떠한 묵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고 상징이고 본복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슨 죄든지 아담이든지 한 사람이든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4절 마지막 부분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담은 어떤 사람이죠? 죄의 시조, 모든 인류를 죄에 가두는 사람. 그러나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모형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이미지가 구원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아니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미지가 같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설명이 됐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레시트.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철자로, 알파벳 철자로, 알파벳으로 6글자가 모여서 한 단어를 이룬 낱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를 보면 무슨 동물 모양 같기도 하고 뱀 모양 같기도 하고, 이 히브리어 문자는 고대에 그 시나이어의 영향을 받아서 문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나이어나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어떤 것의 모형을 본따서 만든 글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 속에 하나하나의 글자 속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6개의 철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파자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글자가 베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전이나 집을 의미하고, 두 번째 철자인 네이시는 머리, 시작을 의미하고, 세 번째 알파벳인 알렙은 하나님과 사람, 그 다음에 쉰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 분석을 의미하고, 요드라고 하는 것, 점, 또 편손, 타우라고 하는 마지막 그 철자는 완성의 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미 성전의 시작, 머리, 실체이신 하나님을 잘 분석해서 설명함으로써 시간 안에 존재들에게 손을 펴서 이렇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드셨는데 이 땅의 역사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어떠한 뭔가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획, 하늘 위의 세계를 펼쳐서 우주의 시간,
역사, 현상계에 있는 인간들에게 넘겨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말이. 이 태초에라고 하는 낱말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라고 하는 낱말로 받고 있는데요, 그때는 헬라어로 엔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 역시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들에게 그의 어떤 계획한 완성된 묵시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역사를 이 땅의 역사 안에서 인간들의 언어로, 인간들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의 일과 사람을 통해서 쫙 펼쳐서 설명해 주신가.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오늘 또 설교가요, 조금 저를 좀 집중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것을 표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어떠한 실체나 본질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사인보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그 삼선교에서 보면 큰 편말이 있어요. 표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성대학하고 화살표가 쫙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한성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큰 표시판에 한성대학하고 표시판이 붙어 있는데 그 표시판 자체가 한성대학은 아니에요. 한성대학을 가기 위한 표시판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는데 이것을 표적이다 그래.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역사,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슨 아담이니 죄니 뭐 심지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고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역사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은 어떠한 마치 연극에서 대본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무대 위에 올려진 모든 사람들의 역할도 끝나는 것처럼 끝이 난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도 이 땅의 삶을 어떤 애정된 일정표에 의해서 끝을 내셨어요. 예.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처음부터 설교가 자꾸 여러분들이 반응을 오늘 목사님 뭐 이상하게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재미없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이렇게 처음부터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쫙 집중해 주시면 눈망울이 막 초롱초롱 하면 저도 신이 나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혼자 설교하세요, 나는 잠잘 테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저도 힘들어지죠. 아무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나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체인 주체인 하나님만 맨 나중에 남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남고 생명만 남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게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어떤 의미에서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이사야 6장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이나 마음 다스리기, 뭐 TV에 보니까 백도시 무슨 강의인가? 뭐 그런 것들,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다들 사람들이 공감하고 박수도 쳐줍니다. 감동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 뭐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생을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재미없어요. 귀가 딱 막혀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저도 말 못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를 못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속에 히브리어 헬라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가보십시오.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시, 이런 것들은 공감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부활,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귀를 딱 듣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재미없어 금방 잠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생명,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이 신경질 난다. 예? 신경질 내요. 자꾸 알지도 못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알아듣는 척, 좋아하는 척, 실상은 안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설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반응할 수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복음, 생명이 있는 자에게 말할 때 반응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감동이나 감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들 하늘에 비행기가 떠가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 어느 중간에 딱 이 세상의 역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프로그램해 낸 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나 아담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역사가 어떠인 줄 알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비행기가 높이 뜨면 모르지만 땅에 낮게 떠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 비행기의 그림자가 땅에 어떻게 해요? 비치잖아요. 비행기 모습이 이렇구나. 그러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이.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늘의 역사를, 하늘의 묵시를, 계시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이야기하는데도 귀를 막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의 영이 하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하도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장난치기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뭐라고요? 뭔가를 설명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날은 어떻게 한다? 이걸 다 멸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늘의 실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 땅의 역사는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자랄 때 덕석, 멍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롤빵처럼 이렇게 말아놓아요. 안 쓸 때는 펼쳐놓잖아요. 펼쳐놓았다가, 역사를 이렇게 펼쳐놓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임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것을 종이축 말듯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있었던 흔적도 이 땅의 역사가 없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묵시의 새하늘과 새 땅에 빨리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 버리고 함몰되어져 버릴 것이라는, 끝이 난다는 것이, 흔적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뿐만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엄마 뱃속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다고요?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다 그렇게 해놓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택정하고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일들이 이미 창세전에 다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믿습니까? 그러므로 역사 안에서 일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설명하는 표상이고 모형일 뿐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창세전에 뭐가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죄가 있었고, 어린 양의 피를 흘렸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까지도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이 그 죄를 짓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 죄가 어떻게 왔다? 죄가 어떻게 왔다?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인가 있다가 들어왔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어요? 왜?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망,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특별히 갈라디아 3장 3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은 자로 드러나고 판명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은, 생명은 죽은 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전도할 때 전도지 사형리나 브릿지와 같은 것 보면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부터 시작해. 복음은 죄부터 시작해.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전도지에 그렇게 죄가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산다는 것,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누가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겠네, 편안하잖아요. 그것을 운명론이라고 그래요. 될 대로 되라, 이건 다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또 세계관을 닫힌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색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까만색 아니 쥐색이에요. 무슨 색 넥타이요? 예? 거기서 볼 때 무슨 색 넥타이요? 빨간색이요? 무슨 색? 밤색? 하여튼가 비슷해요. 자, 내가 양복이 하늘색도 있고 이 쥐색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 권영신 목사 6월 1일 날 주일날 예배 때 이 쥐색 입어라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요런 넥타이 차고 나가라 하나님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이건 내 의지로 내가 이 양복 색깔을 골랐고 촌티나는 이 넥타이 색깔을 골랐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한 그 원리를, 원칙을 세우셨지만 그 원칙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인간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런 색깔 양복을 고를 수도 있고 하늘색 넥타이를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옷 한번 보세요. 촌티나게 입고 나온 사람, 그건 자기 책임이야. 자기 책임.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애정해 놓으신 건 아니야. 어떠한 그 틀 모양은 있지만 그 세세한 하나까지를 하나님께서 애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셨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땅에 나타난 일들, 사건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어떻게 어떤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죄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왔고 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쉽게 이해되어질런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담 봤어요? 아담이 몇천 년 전의 사람이요? 아니면 몇만 년 전의 사람이요?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저께 우리 교회 법조인 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 나 이해가 안 된다. 아담이 지은 죄를 어떻게 나한테 지었다고 이걸 떠넘기느냐 말이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도저히 이해 안 돼. 그분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현대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잘못된 행위, 범죄를 저지르면 잘못된 행위를 지은 그 사람, 당사자에게 벌을 주거나 사형언도를 내리는 것이지, 그 죄 지은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벌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 정신이 있잖아요. 이것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담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몇백 년 전의 사람인지 몇천 년 전의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분의 설명을 아무리 들으면서 이것은 세상의 법 체계로, 법 정신으로 설명되어질 것이 아니구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범죄한 것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건 그냥 하나님의 선언이야. 하나님의 법칙으로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죄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법체계로 어떻게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규칙을 만드시고 그냥 인간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아담이 지었지만 그 죄가 너희들에게 그냥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현대법의 정신에 맞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아담과 같이 죄를 짓고 있어서 동일한 형벌의 죽음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비록 아담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범죄 사실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우상숭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일,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시기다툼, 이러한 죄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시조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의 죄성,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악한 본질이 아담 후로는 그대로 저 모든 인류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DNA 유전 인자가 엄마 아빠로부터 받으면 엄마 아빠의 얼굴이나 코 모양, 입 모양, 눈 모양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처럼 아담의 죄성이, 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죄의 성향이 심겨져서 그대로 지금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게 원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천진난만하죠. 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스스로 지발로 돌아다닐 수 있고 밖에 나갔다 올 정도가 되면 제일 먼저 배워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나쁜 말, 욕, 행동 이런 거 배워야 해요. 엄마는 그런 거 절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감싸고 뭐를 해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해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걸 배웁니다. 이런 걸 봐서도요, 인류학자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가르쳐주지 않아도 좋은 것, 한글을 공부하고 뭐 한자를 배우는 것보다도 성인들도 뭘 배우는 걸 더 좋아해? 나쁜 거 배우는 걸 더 좋아해. 다이어트 하면 건강에 좋을 줄 알면서도 다이어트 안 하고 더 많이 먹어. 인간이 게으름에 본질적으로 있잖아요. 편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뭐죠? 너는 조물주가 아니야. 너 정신 차려. 이 선악과 보면서 너는 조물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존재야. 너는 사람이야, 피조물이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선악과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양지보다도 음지를 더 좋아하게 되고,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더 바라게 되고, 착하고 선한 것보다도 악하고 더러운 것에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모든 인류들에게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런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뭐죠? 선악과 따먹은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보다 아담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퍼지게 되고 사망과 죽음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 사랑이 세상에 들어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 얻고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간단한 거예요. 실은 이것을 가리켜서 14절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상징이다, 서로 유사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과 죽음이 왔다는 것인데, 그 내용보다는 외적인 형태, 형식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예수님의 모형이고 상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형식은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 세상에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용이 뭐가 들어왔어요? 의와 생명과 영생이 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실 자의 모형, 그림자 아담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실체가 옴으로써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짓겠다라고 뭘 그렸어요? 모형도. 또 더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1000분의 1, 500분의 1로 더 축소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종이로 똑같이 건물을 만들잖아요.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모형도는요, 100원짜리라고 할 것 같으면 값어치가
이 건물은 우리가 땅값까지 해서 한 100억에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거든요. 100억이 큰 거예요. 100원이 큰 거예요. 이 건물이 100억짜리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모형도 100원짜리가 이것만 봐도 기분이 너무나 좋아.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지어지는구나. 모형도를 통해서 앞으로 지어질 것을 꿈꾸고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교회가 지어지면 모형도는 값어치가 있어요. 유용한 거예요. 별로 유용하지 않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는 아이들이 뭘 좋아하지? 어떤 장난감? 남자애들은 자동차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 교회 어느 목자 집에 갔더니요, 애들이 장난감인데 자동차가 쫙 있어. 근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얘는 이건 아우디, 이거는 벤츠. 모형만 보고도 다 알아요. 애들이. 그런데요, 그 애가 자라나서 20살, 30살이 돼가지고 지가 실제적으로 벤츠를 끌고 아우디를 끌고 가면 장난감 아우디, 벤츠가 좋아 나빠? 의미가 없어요. 그건 가지도 못하는 거야. 예?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과 역할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역할 기능을 다 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을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꿈꾸면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실은 여러 가지 비슷한 것 같고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이게 그 말인 것 같고 저 말인 것처럼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만 요약을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체요,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찬송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